성경은 원래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책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하나의 두루마리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토라라고 첫 번째 두루마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두 번째 두루마리는 역사서와 예언서가 다 묶여 있는 두루마리였고, 세 번째 두루마리는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그 세 번째 두루마리를 저들은 성문서 두루마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책의 이름은 그 히브리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번역할 때 그때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를 읽을 때 그 책에 나오는 첫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란 이름이 아니고요. 창세기가 시작되는 첫 단어 베레시트, 태초에, 그게 그 창세기의 이름입니다. 두루마리를 펴나가니까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첫 단어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쉐모트라는 단어, 이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레위기라고 부르지 않고 레위기의 첫 단어, 두루마리니까 계속 펴다가 이제 레위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첫 단어가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그가 부르셨다, 바이크라를 그 세 번째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 미드바, 네 번째 민수기, 첫 시작하는 단어 광야에서, 그걸 그 책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신명기가 시작하는 첫 단어 드바림, 말씀들, 그 단어가 각각의 책의 이름이 됩니다. 8월부터 연말까지 토라, 두루마리 속에 있는 5권의 책,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이야기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벌써 코로나가 2년 반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도 12년이 지나니까 제 나이도 어느새 이제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중간고사 본 것 같아요. 중간고사. 근데 중간고사 성적이 어떨까? 글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스스로 다시 물어보면 그 중간고사 성적,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말고사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기회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중간고사 안 나오나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중간고사가 나오더라고요. 바벨론 포로기, 중간고사 망친 거잖아요. 근데 기말고사 잘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찬양대가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주자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선곡을 해 주셨어요? 너무 우리 8.1절 광복절이니까 거기에 맞는 귀한 찬송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두루마리 성경을 누가 제일 잘 받아들였을까? 포로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수룹바벨과 같은 이스라엘의 일꾼들,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그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두 번째 두루마리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진 두루마리거든요. 세 번째 두루마리도 그 후에 생겨진 두루마리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두루마리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교는 사실 말씀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 중심의 종교였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남은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을 열고 절절하게 이 말씀을 붙잡았을까. 그래서 잃어버린 믿음도 찾고 다시 소망을 품고 생명의 길을 찾았겠구나. 하나님, 남은 한 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펼쳐주세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태초에 베레시트로 시작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 중간고사 망치고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을 믿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거예요. 8월달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되는 정말 샘물과 같은 구원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했을 거예요. 9월 달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더 이상 제사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하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였는지를 이제서야 알 것 같아요. 10월 달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미드와 광야에서 11월, 드바림 말씀들 12월,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가슴을 열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펼쳤을 때에 그들이 변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남은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 아담의 DNA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거기에 반할 때가, 등을 돌릴 때가 많잖아요. 가인의 DNA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길을 잃은 아담들에게 또 믿음을 잃은 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믿음이 충만하니까, faith가 충만하니까, faithful,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아내 사라 앞에서도, 아들 이삭 앞에서도, 조카 롯 앞에서도, 이스마엘과 하갈 앞에서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살레망 멜기세덱 앞에서도, 소도망 앞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잃었을 때에 그는 바로 왕 앞에서나 저 팔레스타인의 아비멜렉 왕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또 이스마엘과 같은 이런 숙제를 남깁니다. 풀어야 될, 다시 식탁으로 초대해야 될 그런 숙제가 남깁니다. 여러분, 성경은 백설공주 이야기 같은, 동화 이야기 같은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만 남기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창세기 2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여러분, 이거 좀 어색하지 않나요? 아들 낳지 못했던 사라와 가졌던 그 사랑의 이야기와는 사뭇 거리가 있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그 구두라에게서 누구를 낳고 많이 낳습니다. 그 낳은 자손의 자손들은 아수르 족속이 되고 어느 족속이 되고 또 미디안의 아들들은 누구를 낳았더라. 이것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 그두라의 후처 이야기, 아브라함이 그 그두라에게서 누구를 낳았다는 이야기, 아니 100세 얻은 독자 이삭, 그 출생의 독특성, 특이성을 손상시키는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우리를 다소 당혹스럽게 하지는 않으신가요? 좀 당황스럽지는 않으신가요?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요. 이순신 같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부활의 능력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삭의 이야기는 여러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이 순종 중에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오죠. 이삭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도 순종이고 이삭도 순종이에요. 아브라함 아내 사레도 아이가 없었듯이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20년 동안 아들이 없습니다. 성경에 사라를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기록하는데 성경은 또한 리브가를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팔레스타인의 그 왕 앞에서 사라를 루이라고 거짓말하더니 그 아들도 아버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서 또 자기 아내 리브가를 그 팔레스타인 왕 앞에서 또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삭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한 장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비교해보면 분량적으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 많이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오늘 이 우물 얘기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가정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중간고사 망치고 기말고사 준비하던 바벨론 포로 속에 있었던 사람들 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정은 남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제사 드려본 적 있나요? 그런데 여기 가정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모이고, 자,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가정이 성전처럼 소중한 거예요. 그 가정의 믿음이 제사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렇게 읽지 않았겠어요? 원래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종교인데 다 없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이 말씀과 가정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가정, 성전처럼 소중한 것이고 가정의 믿음은 제사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오늘 26장에 이삭의 우물 이야기가 나오지만 24장에 보시면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펼쳤다면 리브가의 이야기를 먼저 봤을 거예요. 그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하고 다이내믹해요.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하나의 단편 소설 같듯이 아브라함이 자기 종 중에 가장 신실한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보냅니다. 이 엘리에셀이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의 기준을 세웁니다. 이 낙대들에게 물을 길어다 줄 수 있는 사람. 그 우물가에 있다가 리브가가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 있는 그 낙타떼들을 다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아브라함과 사돈이 될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의 어머니 라반, 또 오라비 라반, 또 부두엘 사람들과 함께 다 얘기를 주고받는 이야기부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리브가가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엘리에셀을 따라 아브라함을 만나러, 이삭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삭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6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분량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이삭의 얘기보다 이 리브가의 얘기가 훨씬 더 풍성하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도 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배하는 그 회당에 가서 보시면 사람들은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아이들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나와서 양쪽에 이렇게 하얀 천 같은 걸 이렇게 칩니다. 이게 이제 사라의 장막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을 불러요. 그러면 왜 아이들은 왜 텐트 같은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이면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사라와 리브가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남자아이들을 부르거든요. 여러분, 남자아이들은 학렬로 따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큰일 나죠. 아브라함이 여자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데. 야곱도 이거 부인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삭은 남자 관계가 깨끗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삭처럼 하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게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함의되어 있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풍요로운 메소포타미아를 뒤에 두고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가는 강을 건너는 그런 사람들. 나일강 유역에 비옥한 애굽의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뒤로 하고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강을 건너는 히브리 민족이 되게 해달라는 무섭도록 강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많은 연봉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풍요로운 메소포타미아를 뒤로 하고 강을 건너는 히브리 민족. 저 풍요롭고 찬란한 문화를 뒤로 하고 애굽을 뒤로 하고 강을 건너는 히브리 민족이 되라는 놀랍도록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 애굽에서 다시 돌아왔던 요셉의 자손들처럼 두 배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그 장자의 복을 요셉이 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히브리 민족이 되게 달라는 그런 강력한 기도를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삭의 우물 이야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한 이야기와 오늘 이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7번이나 우물 양보한 이야기, 이건 평행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부엘세바까지 내려왔다. 이건 땅의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런 표현입니다. 부엘세바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한 후에 그 쓸쓸한 마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똑같이 이삭이 우물을 그래 7번 뺏겼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이삭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에게처럼 나타나셔서 또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팔레스타인 왕들과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화해를 청하는 건데 이거 사실 반쪽짜리 화해입니다. 오늘 29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평안히 가게 했다. 거짓말이거든요.
아니 7번이나 뺏겨놓고 무슨 선하게 당하고 잘 그렇게 평안히 가게 했어요. 예? 뭐든지 다 해놓고 나서 우리가 잘 대해줬으니 우리 화친하자. 근데 이삭이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런 이삭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 아담의 DNA가 있거든요. 우리에겐 다 알게 모르게 가인의 DNA가 있거든요. 그걸 극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권세 있는 자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너희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이 우물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삭에게는 이렇게 짧게 얘기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만큼 하시고 야곱에게는 이만큼 하시고 오늘 이삭. 그러나 이삭의 얘기는 중요하거든요. 왜? 여기 성전보다 귀한 가정의 얘기가 있으니까 제사보다 더 귀한 가정의 믿음의 얘기가 있으니까 27장 1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시력만 어두워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26장에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게 유대인들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에요. 디모데가 그렇잖아요. 어머니 유닉의 외할머니 로이스,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그래도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지만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사이에 난 자식은 이방인입니다. 오늘 에서 유대인이죠. 그러나 헷족속 여인과 나아요. 그 자손들은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다 이방인입니다. 자, 여기 다른 철학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에서는 헷족속 보니까 좋으니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오늘날 세상에도 그런 철학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이삭은 달라요. 24장 67절에 보시면 리브가를 첫 번째 아내로 삼고 두 번째 그리고 사랑하였으니 결혼했으니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서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에서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한 잘난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은 좋은 학교 간 아들, 좋은 직장 얻은 아들, 많은 연봉 얻는 아들,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아들이 정말 아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됐는지, 아니면 가인처럼 세상적인 사람이 됐는지 살피지 않았어요.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 돈 많이 번다고 그 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의 잘못? 이삭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 동생 죽이고 나서 미친 사람처럼 펄쩍펄쩍 뛰는 그 가인을 부여잡고 아담과 하와는 그제야 비로소 가슴을 쳤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이 녀석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 제가 한 아들은 죽이고 다른 아들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우리와 우리의 아들들에게는 다 아담의 DNA가 있어요. 가인의 DNA가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아들 죽고 다른 한 아들은 미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비로소 그들의 죄를 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은총이, 그 능력의 은총이 다시 필요한 거예요. 아담을 잊은 아담, 하나님을 잊은 아담과 믿음을 잃은 가인들에게 들려주시는 또 다른 이야기, 그게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가 헷족속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성전과 같이 소중한 가정, 아니 제사보다 귀한 믿음,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또 이웃을 잃어버리는, 심지어는 아들의 생명과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아담과 가인에게 들려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리브가와 이삭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을 살리는 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하는 이 이야기를 이삭의 한 개인의 이야기로 받지 않게 하시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는 이야기, 고기 좋아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듣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전과 같은 소중한 가정, 제사보다 귀한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심지어는 아들의 생명과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지금 그러한 아담과 가인들에게 들려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로 리브가와 이삭의 이야기를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을 살리는 귀한 말씀으로 받는 왕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